가로막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부정적이라 주님께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늘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형통하여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주님 멀리했고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지금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생각에 매여 썩어질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세속적인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방탕과 세상적인 쾌락에 몸을 맡기며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범한 모든 죄를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손수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는 기쁨의 50일의 시간의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단지 우리의 마음속 간격으로 머물게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내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종교 행위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며 위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는지 겸손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임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성실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긴장과 갈등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이란이 전쟁과 협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결정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나라 간의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경제가 위기 앞에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협력하여 새로운 원동력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전도력에 있는 지혜의 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제자훈련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직장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영적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창립 10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좁은 길을 주저없이 가르치고 선포하며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영적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하리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봉헌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날마다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많은 별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 삶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아직 우리를 이곳에 생명을 붙들고 살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리마다 질병이 고침받고 고난이 떠나가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참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할 때에 꼭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에 향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을,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두드리는 그들의 열심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물질의 청지기로서 맡은 물질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봄바람으로 함께 하시기를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다 몰라도 되고 그냥 봄바람. 좋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가 먼저는 여러분 안에 샘솟듯 솟아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이웃들에게 나누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역대기 숲과 나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남선교회 제자훈련 오후 2시 30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딱 6주 했고요. 오늘 이제 7주째 들어갑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마지막까지 잘 수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전 예배 직후에 또 정기 재직회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재직회는 집사직분 받은 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직분 받은 분들은 책임감 있게 잘 참여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주간 예배가 원래 다음 주였는데 남성교회 여러 사정상 한 달 정도 뒤로 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주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오늘 여러 가지로 준비하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회에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대마도로 부부 수양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가야 돼가지고 도저히 새벽 기도를 맞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를 개인 기도로 대체한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암송 구조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우리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잠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언 16장부터 앞뒤로 주워 붙여서 시작.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자, 암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감고 시작.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아멘. 자, 이어서 잠언 4장 6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4장 6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4장 6절 말씀. 아멘. 한번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4장 6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4장 6절 말씀. 아멘. 네,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7절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PPT가 지금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2장이어야 되는데 17장을 해버렸네요. 네. 삭제.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더라. 아멘. 네, 오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네. 부활절이 왜 봄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이 봄날, 이 따스한 계절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또 고마움이고 감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성도교회에 내가 나가기로 내가 결정했고 그래서 오늘 주일도 사실 안 올 수도 있었고 딴 데 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교인이니까 이 자리에 내가 나와야지 하고 내가 결심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죠.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혹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보면 그분이 너무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복 주시고 싶어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선민의식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만 축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들, 지옥의 땔감들, 저들과는 상종도 해서는 안 될 사람들로 여겨진 것이죠. 그러나 이건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위치가 제사장이라는 자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뭐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런 나라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고 그 교만함이 너무너무 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선택받은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복음의 역사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땅에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의 말씀은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백성들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들어갔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길게 기록되었고 어떤 사람은 좀 짧게 기록이 되었고 이름만 기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 쭉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문의 역사가 이렇게 확장이 되다가 그 중에 딱 선택받은 한 사람에게 역사가 다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후손이 번성하면서 확장되다가 그리고 다시 한 사람에게 딱 선택된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확장과 선택, 번성함과 택하심,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그 확장과 선택의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자녀 가운데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를 택하시고 그 유다가 오늘 역대기 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12아들들의 얘기가 쫙 이름이 나열됐다가 2절에 또 유다 얘기가 갑자기 길게 나와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콕 집어서 그를 축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 가문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역사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거대한 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입어서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2장에서는요 유다를 선택하신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라는 인물은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혹은 대단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에 37장부터 38장에 주로 많이 나오고 이후에 간간히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동생 요셉이 너무 미워가지고 요셉을 10명의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묻었을 때 아유 그래도 살려는 줍시다 하고 구덩이에서 꺼내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하지만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다였습니다. 그 후에 38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는 이방인 친구와 어울리다가 이방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방인 아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결코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도 교육을 잘못 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맏아들도 죽게 되고 둘째 아들도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은 여러 가지 구차한 사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후사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오늘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이거 받아들이기 참 힘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존재는 인간적으로 볼 때 평균 이하의 도덕심, 평균 이하의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 좋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윗이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택하지 않고 유다를 택하셨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다를 통해 확실한 것 같아요. 유다는 이후에 동생을 팔아먹은 아마 죄책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이방 친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창세기 43장에서 이제 베냐민이 옥에 갇히고, 막내거든요, 베냐민이. 막내 베냐민이 옥에 갇히게 되고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유다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베냐민 풀어주시고 제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제가 대신 옥살이하고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 제발 베냐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희생적으로 자신을 던질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 아마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계기들이 틀림없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를 축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콕 집어서 이승환 집사님을 선택하셨어요. 박인실 권사님을 선택하시고, 우리 박민자 권사님을 선택하시고, 정우를 콕 집어 선택하셔서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나지? 몰라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선택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을 보니까 진짜 확실히 알겠잖아요. 아, 하나님은 진짜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구나. 나를 보니까 알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덕성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을 쓰시고자 했다면 아마 우리는 선택받지도 못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나게 하고 이렇게 했다면 아유 그래 요셉이니까 그렇지 아마 우리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다니까 그래? 나도 선택하는 게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요, 둘 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뱃속에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대단히 간사한 사람이죠. 약삭 빠른 사람이고 속이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반면에 에서는 대단히 호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하실 수 있습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야곱 같은 덜 떨어진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이건 정말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어떤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으로 나는 이게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폴전은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그 압도적인 은혜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느낀 것이죠. 자신을 야곱에 동일시한 것입니다. 야곱처럼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도 구원받았고 야곱도 선택받았고 여기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평생을 겸손하게 말씀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내 인생에 아주 큰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스스로 너무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건 기적이다. 이건 어떤 기적보다도 최고의 기적이다.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다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예배에 감사하시고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요, 때가 될 때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태초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가브리엘 전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럴 때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번 좀 해줄 수 있겠니? 한번 나에게 와줄 수 있겠니? 이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명령이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그럴 때 세리 마태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마태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니 그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시 가운데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그도 사용하셔서 과거의 실수 다 덮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이 부르심을 몰랐던 사람도, 내가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도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오셔서 빛이 확 들어오고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희광아, 희광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나는 그에게 의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아주 친밀한 놀라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영국은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냉담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래서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큰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항상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를 손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젊은이 그냥 앉아있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개종시키는 데는 너 말고 더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잘 배우고 똑똑한 친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넌 그냥 가만 앉아있어. 가난한 구두순 전공이 무슨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야.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소명에 붙잡혀서 인도 선교사로 헌신할 때 그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전달자로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달려나아가서 그 축복을 전달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갈릴리 호수는요,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강물을 받아서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죠. 그러나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받은 사해는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냥 다 증발되고 소음기 가득한 죽은 물이 되었고, 거긴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전달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 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달려나아가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을 결단해야 될 텐데, 그저 과거의 옛삶을 그냥 그대로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님께 부름 받기 전이나 그렇지 않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축복을 가로막는 옛삶의 둑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지 내 인생에 복 주시기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전달자로 파송하셔서 그 가정에 있는 것이고 그 직장을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사명을 받고 이방인을 위해 보냄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유대교 안에서 쌓아왔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복음의 선교사로 나서서 유럽의 역사를 바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주시지 않고요,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은사도 더해 주십니다. 나의 자원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 그 사명 감당하면 죽은 영혼도 살리고 맡겨주신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축복의 전달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2절로 갑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는가 신주를 찾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주를 찬양.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와 주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찾아오셔서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우리에게 이제 세상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어디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것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에 오셔서 우리를 두드리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응답하여 주님과 일대일의 교제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의 연장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디서든지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전달자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맡겨주신 축복의 전달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신하며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